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통하여서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여러분 오신 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제가 좀 죄송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뭐가 죄송하냐면 제가 특출난 재주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쉬운 것도 어렵게 이야기를 해요. 보니까 제가.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일부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아침에 7시 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를 복귀해서 듣고 있는데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참 제가 좀 반성을 하고 어제도 좀 말씀을 준비할 때 최대한 좀 쉽게 가자. 쉽게 좀 요점을 잘 이렇게만 잘 좀 전달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도 이게 또 준비하다 보면 욕심도 생기고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성도님들께는 진짜 이부 성도님들께는 그나마 제가 좀 덜합니다. 일부는 그 아침 이른 시간에 참 쉽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셨겠구나 해서 뭐 사과 아닌 사과 비슷하게 하고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하고 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부 성도님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혹시 너무 막 복잡해가지고 개떡같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은혜가 찰떡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의 비유 설교 자체가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발견하시게 될 텐데 이게 일단은 조금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상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말씀만 찬찬히 읽어보더라도 우리의 예상을 깨고 있는 우리의 통념과 상식을 깨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는 전제가 완전히 내려놓아지게 되는 것이 그냥 본문 자체에 쓰여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짚다가 보니까 조금 장황해지는 부분이 없잖아 좀 있는데 우리 최대한 우리 요점만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설교 중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누군가가 돌아옵니다. 맞죠,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했던 달란트 비유에서도 어떻습니까?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들을 맡기고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돌아오셔요. 주인이 돌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밤중에 10처녀가 맡고 있는 그 등 사이로 이 신랑은 돌아옵니다. 늘 돌아오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이 종말론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복음서 곳곳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다시 오심, 돌아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놓고 계셨습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흔히 종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아니 저 먼 미래에 몇십 년 후에 있을 이야기 아니면은 뭐 주님이 다시 오실 이야기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이 교리 안에 갇혀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지난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등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오늘 현실을 살아갈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종말의 이야기를 끌어가지고 오신단 말이죠. 다시 오심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 말인즉슨 우리 주님께서도 어떤 걸 전제하신 겁니까? 종말에 관한 그 이야기가 종말의 교리로 갇혀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수학을 많이 잊었습니다만 여러분 수학에서 최소한의 그래프와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프가 있죠? 거기에 최소한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개의 점입니다. 2개의 점만 알면은 우리는 선을 긋거나 직선을 긋거나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내면서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나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좋아요. 구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인생의 은혜의 방정식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알아야 될 2개의 점입니다. 2개의 점. 하나의 점은 뭡니까? 우리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피조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 첫 번째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점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이어져갈. 그게 뭡니까? 누구에게나
종말이라고 하는 점은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흔들릴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흔들리는 대부분의 일을 찾아보면은 우리의 시작이 어디로부터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를 만드셨는데 당신의 소유물로, 당신의 그 사람은 당신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그릇으로, 토기장이가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은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우리가 한 번은 누구나 서게 될 그 백보자 앞에 우리가 서게 돼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은요, 이 두 점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더라도 그의 인생은 흔들릴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변하지 않는 두 개의 점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다시 오시는 신랑이라고 하는 이 구도를 가지고 이 전체의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를 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는 좀 기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자, 1절 한번 가보실까요? 자,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 여기 이미 등장하고 있죠. 지금 이 본문이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한 본문입니까? 이 본문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 하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이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맺으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면,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늘 물리적으로 깨어있어서 열심과 치성을 들여서 뭡니까? 우리의 열정을 들여서, 우리의 뜨거움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헌신된 사람이 되거라, 이런 말씀의 결론으로 들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더 주된 의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열심을 부려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렇죠? 아니면은 뭔가를 해내라, 어떤 것을 업적을 수행해내라, 이런 정도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반적으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천국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제자들이 어떤 모양과 양태와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이 비유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 여기 신랑이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인 겁니까? 이 현장은 바로 혼인잔치의 현장이에요. 혼인잔치의 현장에서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열처녀가 여기 등장합니다. 열처녀가. 여기서 열처녀는 여러분 10명의 신부가 아닙니다. 일단은, 그렇죠? 10명의 처녀들인 거예요. 그렇죠? 자, 열처녀가 무엇을 하고 있었고, 자, 그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이제 여기 기록을 해놓고 있죠. 자, 2절 가보시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네, 열처녀가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을 맞으려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면 분명합니다. 혼인잔치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해야만 됐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5은 슬기로웠고 5은 미련하였다고 성경이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되어지고 갈라지고 있는 현장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 한번 볼까요? 3절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예, 그들이 신랑이 오는 길을 이 등, 여러분 여기서 이제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 등이라고 하면 요 정도의 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을 등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은 정확히는 횃불이라고 표현해야지 좀 더 옳습니다. 횃불 뭡니까? 야외용 횃불. 이렇게 나무 끝에다가 뭡니까? 이 천을 달아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불을 환하게 밝히는 이 횃불 있죠. 이렇게 드는 횃불. 야외용 횃불을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옳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명의 처녀들은 밖에서 신랑이 오실 길을 횃불을 들고 기다리는, 그때 당시에 들러리의 역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이제 뭐 신부의 들러리 이런 문화와 이 개념들이 이제 많이 없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그 이제 그 단어들은 알고 있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들러리들의 역할은 혼인 잔치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혼인 잔치의 그림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조금 그들의 이제 결혼 문법 있죠. 결혼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 혼인은요 2번의 예식이 있었습니다. 2번 다 모두 다 정식 결혼식인 것이 분명하지만 2번의 결혼 예식을 마쳐야지만이 결혼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첫 번째 결혼식을 흔히 정혼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정혼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였으나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고 했던 것을 봤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첫 번째 정혼식을 했으나 두 번째 있어야 되는 결혼식까지 가고 있었던 그런 중간이었던 것만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혼식을 끝낸 신부는 약 한 1년 동안 자기 친아버지의 집 밑에서 신랑 가문의 가풍도 배우고, 그렇죠? 거기에 있는 문화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쭉 배워가는 기간을 한 1년 남짓 정도 이제 지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혼식 일정이 드디어 잡힙니다. 신랑도 준비됐고 신부도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그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서 간단 말이죠.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요. 그리고는 신부의 아버지로부터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 본인의 집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랑은 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밤으로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횃불을 들어서 신랑 본인이 오는 그 결혼식의 현장을 어두움에 불을 밝히는 것으로 이 결혼의 예식, 두 번째 결혼의 예식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우리도 옛날에 그 뭡니까? 그 함이라고 하죠. 그죠? 함이라고 해서 요즘은 뭐 이제 완전히 거의 없어진 문화에 해당되어지는데, 거의 우리도 함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녁 때 이제 하고 동네 시끄럽게 하고 잔치가 벌어졌어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처럼 똑같이 신랑이 두 번째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밤에 일부러 데리고 왔습니다. 밤에 데리고 온 이유가 뭡니까? 횃불을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는요 저는 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어두움의 속에서 횃불을 밝히는 거예요. 어두움의 마음에 썩어져 있는 그곳에 뭐요? 횃불을 잔잔히 밝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종합제일교회가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도 같은 이 매일매일의 예배 속에서, 매주마다 예배 속에서 아름답게 이 어두움의 땅을 횃불로 밝히게 되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그 아름다운 들러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두 번째 결혼의 그 결혼 예식은 비로소 밤에 어두움의 횃불을 밝히면서, 그러니까 들러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오프닝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어두움에 이 횃불을 밝혔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한 가지가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어요. 자, 여기서 반반으로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구분되어지고 맙니다. 자,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어진 것이며, 그리고 이렇게 구분되어진 것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는 어땠습니까? 13절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 슬기로운 이 5 처녀들처럼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맞나요? 자, 한번 본문을 확인해 보시죠. 자, 5절 한번 가보시면, 자, 5절 6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자, 신랑의 좀 재림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누가 졸며 자고 있었습니까? 슬기로운 5 처녀만 깨어 있었습니까? 아니요, 다 자고 있었습니다. 다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며 잘세, 놀랍게도 슬기로운 처녀들도 전부 다 졸고 자고 있었어요. 신랑의 도래가 늦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곤했던 모양이죠. 다 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죠?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누군가 전해주고는 그때서야 10명 다 잠에서 깼습니다. 그러니까 열처녀 모두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고 전해준 이 사람의 그 메시지를 듣고는 또 10명의 처녀들은 전부 다 잠에서 깼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3절에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권면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물리적으로 깨어있어라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슬기로운 자이다, 이 공식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제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13절에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가? 이런 것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신랑이 오기 전까지 슬기로운 다섯, 어리석은 다섯 혹은 미련한 다섯, 이 둘 사이의 구분이 명확했습니까? 명확하지 않았습니까?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랑이 오기 전까지, 아니면 적어도 그 메신저가 신랑이 온다라고 다 깨우긴 했죠. 그렇죠? 그리고 10명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오기 전까지 슬기로운 다섯과 미련한 다섯이 구분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분은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전혀 되질 않았어요. 그렇죠? 언제 구분되어집니까? 신랑이 혼인집에 그 밤에 돌아오는 순간 기름의 여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은 언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자고 있었고 똑같이 깼습니다. 그렇죠? 언제 구분되어져요? 신랑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명확히 드러나. 너무 억울해하지 맙시다. 신랑이 다시 오실 때 명확히 드러날 거예요.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보일 수 있어요. 다 그저 그렇게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고, 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장땡이야, 그거 없지, 나는 아버지가 말이야 하면서 금수저 물고 있는 거 자랑을 하고요. 그렇죠? 그게 마치 복을 받은 거인 것만 같고요. 그렇죠? 그렇게 똑같이 자고 있어도 별일 안 일어나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참 제자인지 아닌지는 신랑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명확히 교회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굉장히 마이너하게 보여집니다. 이 땅을 주도하지 못해요. 이 땅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랑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정확히 우리의 눈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기름의 여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에게 오늘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가 한번 볼까요? 자, 11절, 12절로 가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후에 이제 기름이 없던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쓸 기름도 지금은 급하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었어요. 그러자 기름을 사러 나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혼인집의 문이 닫히고 말아요. 그때 하는 말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 5명입니다.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 치고는 조금 너무 가혹한 좀 문전박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그러니까 문전박대이고 가혹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11절 12절에 이 심판모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11절 12절은요 우리 이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이 마태가 전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심판모드의 언어의 이 수사에 해당되어집니다. 그것이 등장하는 현장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지금 심판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그 현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시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가 또 다른 곳에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여러분 이것은 제가 스크린에 띄워드리겠지만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7장 21절 가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 걸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굉장히 유사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렇게 되리라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문을 두드리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7장의 구도와 지금 25장의 구도가 굉장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어떤 말씀합니까?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고, 저와 같은 목사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뜨끔하네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으나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자, 24절로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구도가 등장합니까?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선 23절을 보세요. 똑같은 표현이 또 한 번이 등장하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까도 어땠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를 신랑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심판의 모드로 진행되고 있으면서 지금 7장 24절로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진행됩니까? 똑같이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구도로 나뉘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 즉 슬기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가 여기 정확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정확히?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6절 가볼까요?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말을 행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어떻게 구분되어집니까? 집을 안 지은 건가요? 집은 다 졌어요. 맞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집은 다 졌다고요.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벌어집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져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짓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뭐 화려하게 짓는 거, 뭐 멋들어지게 짓는 거, 123층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펜트하우스를 넣고 거기에 뭐 볼거리를 넣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과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집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 짓느냐가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똑같은 구도를 가지고 있는 25장 본문으로 되돌아와서, 그러면 뭘까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기름의 여본을 준비했다는 것이 어떤 상징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선 성도의 인생이야말로, 우리 지난주도 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인처럼 모욕당하시고 창피당하시고, 그렇죠, 정죄당하신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신 우리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을 세우시는, 인생의 기초를 세우시는 복되고 지혜롭고 슬기로우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그분과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마음에 사모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에 기초한 성도에게 오늘 이 열처녀 이 비유는 과연 어떤 도전과 어떤 실천적인 점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인가? 오늘 저는 결론으로서 크게 두 가지의, 본문이 주고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3절을 보시면 이 점을 강조해야 돼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잠을 자지 않고 졸지 않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주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깨어 있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실천적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 전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체의 구도 속에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랑이 오시는 때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보세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예, 오늘 본문은 다른 재림을 말하고 있는 본문의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이르게 되겠다, 아니면 주님이 긴급히 오시게 되겠다, 주님이 돌연히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강조점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주님의 재림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의 기대보다 지연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 5명은 신랑이 예상한 시각보다 늦게 오는 바람에 횃불에 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물론 10명의 처녀들이 전부 다 신랑이 오시는 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다 자고 있었지만, 어쨌든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지지 못했던 것이 신랑의 도래가 지연되고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이 지연되면서 하지만 분명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긴 세월과 호흡 속에서 분명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참 제자인지 아닌지가 고스란히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는요, 다시 올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랑의 도래가 길어지면서 준비했던 기름이 다 떨어지고 만 겁니다. 10명 다. 그러자 그 중에 5은 준비하였고 5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랑의 도래가 지연되면서 발생했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왜 늦게 오실까요? 왜요? 그 긴 호흡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이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명확해져요? 누가 참 제자인지 누가 거짓 제자인지가 이 삶 속에서 그대로 수면 위에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주간에 장례가 한 군데 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 또 지방에서 장례가 좀 있었는데, 잠언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장보다는 장례식장에 가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장례식장에 굉장히 여러 차례 다녀봐요. 모든 장례식장마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슬픔이 있다고요? 아니요. 슬픔을 뛰어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엔 지혜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지혜가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전혀 일상을 살아내면서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뭡니까? 누구나 한 번은 서게 돼야 될 그 자리. 마음에 잊어요. 머리 있습니까? 오늘의 안녕 때문에, 오늘의 물질의 만족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한번 서게 될 그 자리가 나에게도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요. 네, 보질 못합니다. 그때가 오리라고 하는 사실을 보질 못해요. 그렇죠? 바로 장래에는 이런 지혜가 있어요. 성도는 다시 온다는 주님의 약속을 듣고 지연이 되면서 때로는 졸 수도 있고요, 때로는 느슨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스케줄을 주님의 도래에 맞추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에 붙들려서 우리의 인생의 스케줄을 거기에 맞추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요? 주님의 도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늘 두 눈을 번쩍 뜨고 자지 않고 뭡니까? 늘 긴장하고 적색경보하에 주님이 오시는 것만을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일까요? 깨어만 있으면 되는 일일까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지혜로운 5은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지금 뭡니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본문은 바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된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마치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마치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 땅에 온 것 마냥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하게 될 때 그 나라의 가치와 그 나라의 질서로 살아내지 않은 자는 그 나라가 올 때 깜짝 놀라요. 너무나도 놀라실 겁니다. 왜요? 여러분, A로 쭉 살아가던 자가 내가 B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B라고 하는 나라에 비슷하게 살아내고 있는 자들인 거라고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것이지 갑자기 와가지고 놀래고 이게 아닌 거라고요. 즉 뭡니까? 여기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준비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여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전체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 누구죠, 여러분?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에녹은 36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무려 300년을 동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동행했다는 그 표현은 구약 성경에 단 4차례만 등장하는 표현으로서 단순히 경건 생활을 이어갔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꽉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65세 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가 65세 때 그의 아들을 낳고는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의 동행이 얼마나 65세 때를 전환해서 얼마나 지냈냐면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시면 성경을 스크린에 한번 띄워줘 보시면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잔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진했던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고스란히 이어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겪었던 65세 때의 일이 굉장히 강렬했다는 의미예요. 65세 때 그 아들을 낳고는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굉장히 진하게 동행하면서 갔단 말이죠. 도대체 그가 아들을 낳았던 일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에녹의 아들의 이름?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 누구죠, 여러분? 네, 무드셀라가 그의 아들이에요. 65세 때 아들을 낳고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물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죠. 남자가 철없이 살아가다가 아들과 딸을 놓고는 이제 인생이 변해가지고 가정에 헌신하게 되어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 이해는 되더라고요. 이 무드셀라 아들이 속을 많이 썩인 건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아들을 낳고는 그의 인생이 전환되어져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던 가장 장수한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무드셀라가 누렸던 장수의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죠? 장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어떤 아비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이름을 지을까요? 무드셀라.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에녹은 65세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네가 오래 낳을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노아 600세 되던 해, 즉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전 지구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가르시고 물을 내려서 전 지구를 심판하셨어요.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심판은 심판인 거고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무드셀라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여러분? 애지중지했겠죠. 그렇죠?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어린 아기 무드셀라를 안고 있다가 내가 혹여나 놓치기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심판이 임해요. 그래서
무드세라를 키울 때 애지중지하고 좋은 것을 먹이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고, 그렇죠, 그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했던 것이 에녹의 일생이었을 거라고요. 왜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드셀라가 가장 장수한 인물일런지도 몰라요. 에녹이 애지중지 키우고 좋은 것을 먹이고, 왜요?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를 들었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 신앙이 좋도록 그를 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도래의 분명성, 긴박성을 안다면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를, 우리 입에서의 자랑거리가 어떤 것이 될 것이고 어떤 것이 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딱딱한, 저와 여러분의 딱딱한 마음의 껍데기를 깨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도하고 있는 바대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는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꼭 붙드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